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할 때 서로 대조되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품어주는 것, 따뜻한 것, 또 감싸 안아주는 것, 봐주는 것,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의는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법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징벌하고 또 징계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 이런 개념을 우리가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서로 대조되는 것이다, 서로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는 사실은 사랑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동정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며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배려하며 안아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대일의 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적용될 때 그것을 우리는 공의 또는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랑과 공의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회적으로 확대된 것이 공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보시면 공의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회 후기 사회가 되면은 전문 재판 제도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전문 재판장들이 세워집니다. 특별히 이 18절에서 20절은 지방에 있는 지방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8절 이하는 아주 중앙에 있는 이 중앙의 재판관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지방법원이 있고 또는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2심 제도입니다. 지방이 1심이고 2심이 바로 중앙법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문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데 그 원리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합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공의가 뭔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공의는 ጼ데크입니다. 이 ጼ데크라고 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런 말입니다. 약한 자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을 때에 그 약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 약한 자 입장에서 변호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ጼ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법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인 것입니다. 이건 단지 어떤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 차원이고, 그리고 사회적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됨을 이제 존중받고 살아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 또 이제 어떤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또는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백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말주변이 없어서 고스란히 죄는 안 졌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ጼ덱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ጼ덱, 이 그의 백성을 이제 공의롭게 통치한다 하는 것은 약한 자들 입장에서 약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도 그 사회에서 존중을 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한다 하는 의미가 ጼ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사회적 용어이지만 그 기저에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또는 어떤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우호적이고 배려하고 또 감싸 안아주고 또 동정을 베푸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회 제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바른 판단을 받도록 하게 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는 서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이론론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 법 기술자들에 의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에 이제 수단으로 세워지는 이 철학이 공의의 철학, ጼ데크의 철학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공의로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따라가야 하고 법과 원칙을 좇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직급과 사회적 계층, 수준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유하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봐줘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 재판장이 무엇을 주의하냐면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인데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야 할 재판장이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극상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그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재판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쇼페트라고 하는 이 재판관은 사실은 전문 재판장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후기로 갈수록 전문 재판장들이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성문에서 장로들이 그냥 그 어떤 사회의 원로급들이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장로들이 전문 재판장들이 되고 그 이제 그 지방에서는 1심 법원이 되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2심 법원이 됩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은 1심, 2심, 3심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는데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1심과 2심이 있습니다. 각 성읍에서 작은 사건들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1심 재판관들이 있고 그보다도 좀 더 어려운 사건들 이제 서로 이제 자기가 옳다고 해서 이 송사가 서로 맞붙어 있는 그런 사건, 어려운 사건은 중앙으로 넘깁니다. 17장 8절을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이것이 바로 중앙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2심이 있습니다. 이제 1심은 지방재판관들이고 2심은 이제 중앙재판관들인데 거기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전문 재판장들이 아주 심도 있게 판단을 하는데 원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듯이 이 재판장들이 옳고 그름을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기술자들처럼 법꾸라지들처럼 그래서 요소 빠져나가서 분명히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무죄로 이렇게 하는 것. 오늘 한국 사회에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이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 때문에 아예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고위직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죄를 짓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이제 판결을 받지 않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정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 징벌을 하시고 죄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공의로 확대되어서 이 사회적 정의를 이룰 때는 이 사회적 정의의 이 판단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감싸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서 징벌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약한 자들이 억울해가지고 정말 자기의 변호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변호해 주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떤 법을 따져서 그 사람을 이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물리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경우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 제도 안에서는 정의로 표현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 사실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까지를 공직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재판장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이제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공직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재판장, 그리고 왕, 또 어떤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신명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실은 이 공의의 사상입니다. 공의의 사상은 한 가지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에 빠져서 내가 어떤 정에 이끌려서 얼굴을 봐주거나, 또는 뇌물을 받아서 그 사람을 봐주거나, 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기가 눌려서 봐주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서 이제 17장 그 7절까지는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 먼저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가 하는 것을 따져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재판이 종교 재판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와 삶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어느 성중에든지 너희가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 모든 것들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에게 견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또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부유한 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또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형제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견책해야 한다. 그러나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와 맞닿아 있고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이 사랑과 공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8절 이하에서는 폭력과 이 살인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어떤 이제 증인들이 있어야 하고, 그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숙련된 재판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폭력 사건과 이 어떤 이 살인 사건, 이것은 중앙 법원으로 올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6절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특별히 사형 판단은 가장 중요한 판단인데 이 사형 판단을 내릴 때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증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이상이 되었을 때는 공적인 이제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판단, 하나님의 공적인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공의이고 그 하나님의 공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사랑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드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성취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100%게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공의에 정말 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가 누구인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하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혹시 억울하게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의롭게 용기를 내어서 증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여러분 개인의 사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공의로까지 확대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랑과 공의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개인 간의 사랑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 제도적 이 재판정에서 판단을 해야 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한 공의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지금도 억울하게 정말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주님 고민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과 공의가 잘 균형 잡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러면서도 공의를 이루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 정말 심오합니다. 고대의 법이지만 오늘날에도 충분히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가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인데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 날 일단 신명기 말씀을 또 1차 정리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할 때는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나면 다시 신명기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월, 4월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